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집트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만 다시 이 모세는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자신은 할 수 없다라는 이 거절을 하나님께 계속 아뢰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모세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것까지도 모세가 다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어떤 논리적인 설득, 철학적인 설득 대신에 이제 이 너의 손에 들린 지극히 작은 일상의 물건,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물건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 양을 칠 때 짚고 다녔던, 또 양을 인도하였던 이 지팡이였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어떠한 환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또 우리의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매일과 같이 주신 은혜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적과 연관된 것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특별하고 환상적이고 내 일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것만이 기적이라 생각하지, 오늘 나의 일상과 항상 함께 하였었던 공기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의 일상이 사실 기적과 같은 일들의 연속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일상의 도구를 통하여 우리가 매일 만나는, 내가 매일 손에 쥐고 있는, 또 내가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그 뱀의 꼬리를 잡자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 장면은 그저 마술과 같은 모양이 아닙니다. 고대 애굽에서 이 뱀은 이제 이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의 뱀은 독사들만 이제 살아남을 수 있고 독사들이라고 보죠. 그리고 이 뱀은 아마 코브라였을 것이고, 이 코브라는 이 파라오의 왕관과 얼굴, 머리에 정면에 나타나 있는 절대 권력의 상징과 같은 동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두려워하는 저 거대한 애굽의 권력도 내 앞에서는, 그것이 파라오라 할지라도 기어다니는 파충류에 불과하다. 모세가 광야의 생활의 상징인 지팡이를 던졌을 때 이 광야 생활로 대변되는 이 지팡이, 이 광야 생활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었고, 또 이 바로와 함께 있었던 이 이집트의 궁정 생활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지금 이 광야의 땅도 내가 함께 있고, 저 이집트의 땅에는, 왕궁 안에는 내가 손길을 못 뻗치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주권 아래 있다라는 점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독사의 꼬리를 잡으면 물려 죽습니다.
코브라가 얼굴을 이제 세우고 있으면 그 코브라를 어떻게 잡아야겠습니까? 뭐 수건 같은 걸로 딱 뒤집어 씌워서 이 머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 준비도 없이 꼬리를 잡으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머리가 휙 돌아서 내 팔을 물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뱀의 이제 꼬리를 잡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이는 일로 방식으로 이 일을 접근하려고 하면 네 말대로 일이 안 될 것이다. 모세 너는 못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그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작은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꼬리를 잡으니 그 꼬리가 이제 지팡이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다른 의미로서 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 두 번째 표적을 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주된 단어, 이 손은 이 손의 주권자, 다시 말해 이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당사자의 어떠한 힘을 의미했을 때, 예를 들어 파라오의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 능력을 이제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손을 모세 자신이 자신의 품에 넣었다가 빼봐라 이런 과정들을 이제 하고 계신 것이죠. 40년 전 모세는 자신의 손의 힘, 즉 이 왕실의 손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으로 애굽 사람들을 쳐 죽이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려 했었죠. 그러나 광야의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 보이는 것 같으나 여전히 자신의 손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손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교만했다면 지금은 자신의 손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겸손처럼 보이나 불신앙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과거에나 지금이나 자신의 손만 의지하고 있으니 네 손을 지금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는가? 진짜 하나님의 손은 어디에 있는가?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너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뺏어 버라. 이 문둥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이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실 자를 벌 주신다. 저주할 자들을 저주하신다. 그것에 대한 사인인데 너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여기에 이제 나병이 생기고 사라지는 것을 통하여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너무 강력한 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른다면 나병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걸 보여줘라. 나병이 생기고 나병이 사라지는 것을 보여줘라. 그러면 믿을 것이다. 이러한 확신의 말씀을 다시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는 너의 힘과 너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되는 것이다. 다시금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이죠.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의 발언을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학자들마다 다른데 첫 번째는 실제로 모세가 말 더듬이었다. 두 번째로 다른 학자들은 광야에서 너무 모세가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이집트 언어를 다 까먹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이제 모세가 이 애굽 사람들, 특히 이제 왕궁 안에 사람들 중에서는 아는 사람들이 더 없어졌으니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애굽 왕에게 뭔가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할 만한, 뭔가를 주고받을 만한 그러한 이제 인력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알만한 외교적인 끈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뭐 학자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다양하죠. 근데 다 본질은 놓아버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또 어느 사람은 지나친 겸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 됐건 지금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상황과 자기 자신의 모양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한계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나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에 대해 확증적인 말씀으로 11절에서 이야기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너의 입을 지었냐? 너가 살아있고 말한다라는 증거 자체가 무엇이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누가 못 듣는 자냐? 누가 밝은 자냐? 맹인되게 하였느냐? 다시 말해 온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또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인데 지금 너 내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너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증거인데 너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며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 이제 가라. 12절이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들도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용기를 내어 들여다보고 해결을 해야 할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부담스럽고 내 성격과 맞지 않아서 적당히 피하고 덮어두고 싶은 일들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너가 살아있다는 것은, 너가 그 문제를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가 그 일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나의 메시지다.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꾸 너가 못한다고 하지 말고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직면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설명한 내용으로 연결하여 설명드리자면, 하나님과 함께 내 문제를 직면하여 들여다보면 애국과 파라와 같은 문제들이 커 보일 수는 있으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일들을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것들을 만나고 한 걸음 한 걸음 풀어갈 수 있다. 풀어간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응답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히 대변인 되어주시고 그 마지막 지옥 형벌의 최후 심판 속에서도 우리가 죄 없다라고 증인되어 주시고 대변인 되어 주실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하물며 그 일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해결해 주셨는데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이기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선생님 되어 주시고 또 나의 입과 입술에 친히 말씀되어 주시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그 놀랍고 그 어려운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약속과 그 말씀 붙들고 우리 각자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피하고 적당히 덮고 싶었던 그 문제들 주님과 함께 마주하고 주님과 함께 이겨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응답, 그것을 모두 쟁취하며 나아가시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